한 주간의 삶을 시작하는 이 엄숙한 시간에 정말 여러분 그 피곤한 몸을 이끄시고 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넘치는 그 사랑이 오늘 이 아침도 뜨겁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핵심 비전이 있다면 그것은 회복과 부흥입니다. 우리는 회복에만 머물지 않고 그 회복을 좀 뛰어넘어서 이 부흥에 대한 열망을 갖고 이제 그래도 한국교회 57년의 것은 이 서울 한복판에서 이것이 참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이제 누구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몸된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하여 우리는 지체로서 그 삶을 잘 감당하는 이런 자리에서 좀 더 이런 기회를 통하여 이런 시간대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살았는데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까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누가 나오라 해서 나오고 나오지 말라 해서 안 나오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명을 갖고 주의 은혜 앞에 정말 가지런한 마음으로 성령 인도를 따라 이 한 주간 좀 지칠 것 같지만 또 주님이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고 또 새 힘을 주시고 또 기도할 놀라운 여건들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바라는 것은 오늘 목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사탄이 무수한 공격이 일어날 겁니다.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단지 피곤해 못 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여러분과 제가 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깨어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깨어서 기도해라. 깨어서 기도해라. 오늘 그 무엇보다도 그 주님의 절규가 우리의 가슴을 좀 파고들어서 내가 살아가면서 기도 한번 제대로 못했고 새벽을 헌신하지 못했던 내 자신 오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며 그 말씀을 내 심장에 잘 다시 한번 이식을 시키고 그것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소망이 일어나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대한 예배석 교회는 어떤 면에서 지상의 여러 교회 가운데 굉장히 모델적인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이 은혜 받고 이렇게 개척했던 이 에베소 교회는 당시에 참 대단한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진리 면에서는 엄청난 헌신, 열정이 있었죠. 여러분도 잘 알지만 에베소 교회는 대단한 많은 장점을 가진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오랜 전통 가운데도 이 교회는 비교적 안정된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바울이 전도를 참 많이 했죠. 가는 곳마다 길든 작든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이 에베소는 3년 동안 머물렀습니다. 바울의 사역 가운데 아마 감옥을 빼고는 가장 정말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사역을 했던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곳에서 그 성도들이 가지런하게 은혜 앞에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 도란노라고 하는 그런 서원을 개설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정말 그 에베소 전체 도시가 그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당시 이 에베소 안에 음란 여러 가지 우상 퇴폐적인 그런 책들이 많았어요. 어느 날 에베소 광장에 5만 은호만에 나와 있는데 상상도 못할 엄청난 그 잘못된 그 서적들을 다 마당에다가 그거를 높이 쌓아가지고 불을 태우는 이런 그 어둠의 화형식을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에베소에 이런 거룩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진리 면에서도 얼마나 이분들은 밝았는지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 중에 내가 너의 행위 그리고 수고 그리고 너의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을 안다. 진리에서 굉장히 밝은 그런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참 누가 보면 부러울 정도로
아름다운 교회가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함께 대하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아름다운 교회를 잘 살펴보시고 참 그들이 아름답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지적을 하십니다. 바로 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이 버렸다는 말은 통째로 빠져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소중한 여러분들 교회 사역에 헌신도 하지요, 봉사도 하지요, 찬양대도 쓰지요, 모든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문제는 핵심이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이 통째로 빠져버린 겁니다. 그러니 나중에 자신도 모르게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처음 사랑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요? 자기 의가 드러나고 자기라고 하는 또 하나의 우상이 그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 그러나 이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암 환자들이 여러 계십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분들한테 장문의 카톡을 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셨습니까? 목사님, 자각 증세가 없었습니다. 자기 안에 암이 자라나는, 악성 종양이 자라나는 이것을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 말기가 돼서 이게 몸이 좀 이상하니까 병원에 건강진단 또는 가가지고 진단 받으니까 의사가 참 힘든 얘기를 꺼내는 거죠. 선생님, 왜 이 지경이 될 때까지 가만두셨습니까? 왜 여기까지 오도록 가만 계셨습니까? 알았다면 가지요. 알았다면 조치하죠. 알았다면 여기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죠. 몰랐어요. 내 몸에 악성 종양이 자라는 걸 잘 몰랐단 말이죠. 감각이 없습니다. 저와 동년배의 목사님이 그런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플 때 빨리 아플 수 있는 자각 증세가 좀 일어나기를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암이 일어나면 내가 암이라는 것이 통증이 빨리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 목사님의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노쇠 현상이 일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영적으로도 우리가 오늘 처음 사랑이 통째로 빠져버린 걸 몰라요. 감각이 없어요. 버렸다는 말은 통째로 빠졌다는 말이거든요. 누가 하나 내 건가? 통째로 빠졌다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57년은 멋진 세월이었습니다. 그동안 희생도 헌신도 많은 것을 수고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점에 가장 소중한 이 첫사랑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조직교회인 동성교회 모든 봉사기관 또 여러 가지 모든 분들의 삶 속에 첫사랑을 통째로 빼뜨려 버리고 우리가 나도 모르게 열심히 한다고는 했지만 우리 자신들이 여러분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저는 바둑을 잘 못 두지만 바둑을 좋아합니다. 바둑은 한 판에다가 칸이 19칸입니다. 가로 세로가. 거기에 한 400여 수를 불계승이 아니면 완판을 두게 되면 400여 수를 둔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수들이 일반 평범한 바둑 두는 사람과 다른 것은 복기를 합니다. 복기라는 것은 자기가 두었던 자리를 정확하게 그 판에 다시 두는 것을 말합니다.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요? 2시간 반, 3시간 반, 심지어는 여러 시간 동안 바둑을 두잖아요. 어떻게 이 복기가 가능합니까?
대부분의 프로기사는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선생님, 프로기사는 의미 없는 돌을 놓지 않습니다. 의미가 없는 돌을 놓지 않습니다. 돌 하나하나에 담긴 의미를 따라가면 복귀가 가능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인생이 의미 없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본문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참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가 한번 복기를 해 가십시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정말 내가 예수님과 연애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저희 얘기를 조금만 하겠습니다. 제가 예수 만나고 나서 신학교를 다니면서 목회 과정 속에서 참 돌아보니까 설교를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저는 교도소도 목회를 해봤죠. 동두천에 있는 창녀촌도 다녀봤습니다. 군부대에 가서 설교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노방 정도는 저희의 주된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심지어 지하철에서 여기에 돌아가셨지만 오순신 권사님 둘이 잡혀가지고 끌려가서 조사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정말 내가 쓰임받고 있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피곤한 줄 몰랐습니다. 어떨 때는 지금은 그게 없겠지만 이 토큰이 없어도 점심을 먹을 그런 돈도 없어도 그냥 굶고 다녀도 마냥 좋은 시절이었습니다. 길거리에서 심지어는 예수를 전하다가 뺨을 크게 맞았습니다. 안경이 땅바닥에 나딘 걸로도 그냥 기뻤습니다. 그러던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다성에 젖어가는 모습을 보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세상적으로 말하면 공부할 거 할 만큼 했습니다. 학위도 갖고 있습니다. 짧지만은 신학대학교의 교수 일도 감당을 해봤습니다. 또 여러 가지로 명예도 누려봤습니다. 지금 동성교에서 한 교회 40년 제가 잘나서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와 사랑으로 그렇게 섬겨오셨기 때문에 이거는 바꿔 말하면 한마디로 과분한 은혜를 잊게 되었습니다. 제가 부족은 하지만 목사로서 나의 어떤 영적인 리듬을 놓치지 않으려고 무던 애를 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40년 짧지 않는 긴 세월이지만 저희 마음에 잘 박힌 못처럼 새겨진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죠.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은혜로다. 저는 그 말씀을 내 삶의 좌우명처럼 그렇게 가지고 살아갑니다. 은혜. 정말 보잘것없는 나를 막장에서 끄집어내셨습니다. 어느 날 우리 아들과 얘기를 했습니다. 아빠는 막장에서 일어나서 한 교회를 이렇게 40여 명 섬긴다는 것을 아빠 내가 막둥이가 얘기합니다. 얼마 전에 존경합니다. 내 자식이 존경한다는 소리를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의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항상 마귀가 역사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마귀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어느 날 고백했습니다. 너는 섰다고 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바울은 어느 날 고백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나를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고도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여러 가지
지금도 부족한 건 투성인데 그나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의 잘 한번 더듬어 가보십시오. 모든 일에 준비가 없이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책자 한 장도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설교 한 편 하더라도 일주일 내내 이런 새벽 기도하면 좀 일찍 나오거나 철야합니다.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교만하지 않고 내가 타성이 젖지 않고 내가 은혜 앞에 바로 살아갈 수 있는 건 뭐냐? 바로 이 기도의 줄을 놓치면 무너진다. 나는 여러분 부탁합니다. 저는 떠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내가 뭔가 여러분에게 흔적을 남겨줘야 될 텐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집사람하고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있던 자리가 아름다워야 되지 않습니까? 부족한 것이 많지만 기도 속에서 나를 가다듬습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 주님은 엄히 명합니다. 너 첫사랑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묻습니다. 나의 조그만 간증이지만 오늘 여러분은 첫사랑이 있나요?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비판이 난무합니다. 왜냐하면 감각이 사라지기 때문에 불평이 뜨겁습니다. 모든 게 비관론입니다. 존경이 사라집니다. 늘 거짓이 난무합니다. 우리가 그 첫사랑을 붙잡지 아니하면 동성교에 미래가 없다는 걸 저는 깨닫습니다. 여러분, 첫사랑은 첫째 구원의 간격입니다. 나 같은 인생을 어떻게 그 수많은 그 엄청난 사랑 가운데 나를 끄집어내 자녀 삼으셨는가? 이거는 내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잘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목사 된 거 결코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장로님 된 거 아닙니다. 뭘 하기 전에 다 섬기시고, 장로님들 처음에 3년 동안은 저 화장실 청소하십시오. 뭘 하십시오? 제안을 했습니다. 섬기라는 겁니다. 희생하라는 겁니다. 권리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의무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회의할 때 장로님들 이번에 57주년 우리 교인들 다 어렵습니다.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우리가 먼저 준비합시다. 권리가 아닙니다. 의무입니다. 이게 첫사랑이 아니면 이게 반감이 일어날 여지가 많습니다. 그러나 첫사랑을 깨닫게 되면 은혜가 됩니다. 첫사랑을 깨닫게 되면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깨닫게 됩니다. 어디서 떨어졌는가 생각하고 그 첫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금촛대를 옮기겠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가장 무서운 단어가 우리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버리시겠습니까? 그러나 이 본문에 금촛대를 옮기겠다는 말은 사명을 하던 일을 하나님이 멈추고 빼앗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마냥 그렇게 사는 것 아닙니다. 조심하십시오. 신앙은 돌다려도 하나하나 점검하고 가는 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세오경을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조심하라는 겁니다. 신앙은 조심해야 됩니다. 무리적인 신앙이 아니라 개인적인 영적인 아름다운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가 모여져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형성되고 아름다운 열매가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이 특별 새벽 기도에는 누구를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한 번쯤 나와주자. 아닙니다. 오늘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은혜를 구하는 그런 아름다움,
저는 이 새벽 기도가 골든 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주님은 수천 년 전 에베소 교회가 아니라 오늘 이 아침 새벽 제단에 엎드린 저와 여러분의 가슴을 치시며, 안 목사, 너 귀 있는 자, 성령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 여기 성도 여러분들, 성령이 여러분에게 말하는 이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어. 우리 귀 다 있잖아요. 잘 들으십시오. 아멘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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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들으십시오. 그래서 우리 후대에 보람찬 동성교회를 그들에게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개 장로님 참 아름다웠다. 아무개 권사님 눈물로 희생하셨다. 아무개 안수집사님 참 아름답게 이렇게 여러분 이름 석자가 주님의 교회, 제가 연세대학교 가봤을 때 거기 보면 기념관에 헌금하신 분들 이름이 다 기록됐습니다. 제가 하버드 대학을 가봤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돌담에 기증자의 이름이 다 박혀 있습니다. 오늘 주님 나라에 여러분의 이름 석자가 아름답게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오늘 이 찬양 245장, 254장 내 주의 보혈 부르시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가십시다.